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로 결말을 보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거나 절대적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왕궁을 짓는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점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까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언약, 그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된 그 결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 1차적인 성취가 아니라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한참 웃지 않았습니까? 선거할 때 어떻게 뽑으라고요? 덜 악한 사람, 차악을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물론 잘한 측면이 있지만 어김없이 악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6장과 7장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솔로몬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지만 솔로몬 처음 왕을 시작할 때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하는 첫 기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가 언제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얘기해요. 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왕권을 시작한 지 몇 년 이후가 아니라, 사울 왕이 왕권을 시작한 지 몇 년 이후가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을 계속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막도 만들게 하시고 또 성전도 짓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인데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율법,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 예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일이, 성전에 관하여 하신 일이, 인간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개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막, 그리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둘로 나눠져서 우리 공동의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 우리 개인이 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10절은요, 성전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60규빗이요, 다락방은 어떻게 적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석재, 그러니까 돌로 다듬어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이 다듬은 돌을 쌓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현장에서 돌을 쪼개거나 다듬지 않고 채석장이 뭡니까? 큰 바위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미리 치수를 다 재서 다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와서 공사 현장에서는 조립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려놔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다듬어가지고 제대로 맞추고 이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돌을 자르는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잘라서 정확한 치수대로 자를 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으로 때려가지고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돌을 얹혀서 쌓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다듬어서 또 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효율적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돌을 쪼개서 제단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쌓으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그 묵상한 게 기억나시죠? 제단을 쌓을 때 있는 그대로 쌓으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있는 그대로, 이것을 아주 그냥 말끔하고 예쁘고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쌓아. 돌을 쪼개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으로 쪼아서 말끔하게 제단을 쌓지 말고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으로. 그렇죠? 전쟁은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주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철 연장 소리가
그 소리조차도 성전 안에서 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철제 연장 소리까지 배제하면서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유럽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왠지 압도당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왠지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다 음식점으로 변하고 카페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성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당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망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제거하려는 노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애써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에 내어주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철 연장 소리를 제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로 인한 욕심과 분냄, 이기심, 더러움,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